구약성경 320이면 여호수아서 2장 18절로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친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리고성을 둘러보기 위해서 왔던 정탐꾼들은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 말씀,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따르면은 여리고성은 내벽과 외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내벽과 외벽 사이의 공간이 한 4m에서 5m 정도 되는데 이 공간에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이 빽빽하게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또 외벽에 창을 낸 흔적도 있고 또 일부 집들은 성벽 위 혹은 성벽에 붙은 구조로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라합의 집이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라합의 집이 성벽에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서 줄을 내려 쉽게 여리고성을 탈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3절 2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탐꾼들이 이런 확신과 기쁨을 이스라엘 진영에 나누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확신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합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고 그의 고백 때문에 이들이 그런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은 라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정탐꾼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깨닫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겼다, 믿음의 행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돌려보낼 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기를 구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 돌려보내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때 본인도 생명을 얻게 해달라는 약속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 13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참 곤란한 내용이죠. 정탐꾼들은 사실은 그냥 정탐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라합을 만났고 믿음의 승리의 확신을 얻기는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정탐꾼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진멸해야 된다라는 것을요. 라합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이 가족을, 라합을 어떻게 살려내고 그들만 어떻게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선대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누설하지 않을 것에 대한 조건으로 이들이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서 2장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가족들을 집에 모으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해함을 당하지 않고 심판을 면하여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라합은 그냥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21절 말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탐꾼의 요구나 라합의 순종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고서 그냥 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정황을 생각해 보면 라합이 자신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다는 것이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여리고의 군사들은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말대로 정탐꾼들을 쫓아갔는데 그냥 헛수고만 하고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볼 만한 상황은 아닌 거죠. 라합의 말을 따라서 갔을 때 정탐꾼을 잡았다면 뭐 좋은 사람으로 이해할 테니까 의심의 눈초리가 없었겠습니다만은 라합의 말대로 했을 때 그냥 헛수고만 했고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갔었고 뭐 이런 정황들을 생각해 보면 라합은 그렇게 막 좋은 사람으로 보이거나 뭐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붉은 줄을 매달아 놓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정탐꾼들이 야 우리가 여리고성을 공격하면 그때 붉은 줄을 매달아 이러면 좀 쉽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냥 정탐꾼들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바로 붉은 줄을 매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여리고성 앞에 가가지고 뭐 그것을 돌고 뭐 마지막에 소리 지르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붉은 줄을 계속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그냥 대놓고 그냥 티내 좀 이상한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냥 붉은 줄을, 그것도 눈에 너무나 잘 띄는 그 붉은 줄을 성문 밖 창문에 매달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런 행동을 했었던 거죠. 저 같으면 그냥 다른 조건을 내걸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하면 내걸게요 뭐 이러던지, 제일 쉬운 거는 야 니네만 가지 말고 나도 데리고 와,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가족 데려올게, 같이 나가자, 뭐 이럴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정탐꾼들도 좀 쉬운 게 있죠. 야 내가 가면은 이제 곧 공격할 거니까 생명을 구하려면 빨리 도망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라합은 그냥 그 말에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하고 정탐꾼들도 도망가라는 내용보다는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쉬운 얘기가 오고 간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 말에 그냥 토를 달지 않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상천하지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한 라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말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 믿었기 때문에 붉은 줄을 매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던 그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양새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유월절의 모양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에 거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표식을 보고 넘어갔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라합 역시 붉은 줄을 메고 집안에 거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표식을 보고 넘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붉은 줄을 맨 것으로 인해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원리가 되게 비슷하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 안에 있으면 심판을 면했던 겁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이 붉은 줄에 대해서 어린 양의 피와 연관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의 은혜를 입어야 사는 거다라고 해석을 많이 덧붙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붉은 줄, 그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라합이 붉은 줄을 이렇게 창문에 매달면서 이것은 나중에 수백 년 후에 태어날 그 메시아의 피를 상징하는 거야, 내가 이거 붙들 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니까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 붙든 거 아닙니까? 그분을 붙드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라고요.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믿음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끼쳐졌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라합이 동일한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라합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은 구원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구절은 제가 볼 때는 라합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보아스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보아스를 많이 보았잖아요. 이 보아스를 낳았다, 구원의 계보에 들어간 은혜를 누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라합이 생명을 얻어서 그냥 거기서 떨거지로 살아간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몬이라는 사람은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 살몬의 아버지가 나손이라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나손은 유다 지파의 그런 어떤 군사의 지휘관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력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몬이 라합하고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신 것 같아요? 라합이 이뻐서 살았구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고요, 6월절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살몬이 붉은 줄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라합과 한 가정을 이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6월절의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붉은 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라합이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 라합을 통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만이 살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붉은 줄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붉은 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 생명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다 보니 붉은 줄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보혈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옮겨내는 그런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라합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라합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말씀을 붙드는 삶이 생명이라는 것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외에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생명, 기쁨, 감사를 가지고 주님께 또한 삶의 열매를,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참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